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은 늘 항상 우리에게 목마름을 드러나게 합니다. 낮에는 바쁘고 소음이 많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치죠? 왜 마음이 공허하죠? 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불안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갈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 한 컵의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갈증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옴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증을 향해 조용히 속삭이지 않으시고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37절 말씀입니다. 절기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죠. 오늘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절정이죠. 기쁨의 절기이고 풍성함이 가득함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적 만족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의식도 있고 노래도 있고 군중의 열기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복판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갈증을 끝내지 못함을 알려주시죠. 우리의 기대는 의식과 전통과 자기 확신이 우리의 이 비어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지 못함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조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시죠.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죠. 잘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목마른 자면 누구든지 나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가 자격 없으나 그러나 주님 목마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초대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초대는 우리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무능과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내시는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오라로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는 바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자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은혜의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복이 참된 그 갈급함이 생명이 가득한 자리가 됨을 알려주고 계시죠.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믿는 자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배는 단순히 우리의 이 배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죠. 때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드러난 상처, 아픔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상처 또한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이심을 알려주시죠. 약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조금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받는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에서 이제 우리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죠. 바로 이렇게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에 대한 설명이 3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결국 이 생수가 무엇임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3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음을 얘기하죠. 이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속사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요한은 성령을 따로 떨어진 영적 에너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통과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죠. 성도의 성령 충만은 바로 그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가 더 커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낮아짐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세상의 욕망과 썩어 없어질 그 냄새가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남을 알려주기 시작하시죠. 우리의 신앙은 고이고 있는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흘러가는 곳에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비어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생명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려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때 생명수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흐르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강 앞에, 생명의 은혜 앞에 함께 서야만 하죠. 이제 40절부터 52절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그러나 군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주자들의 조롱과 그리고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갈라지기 시작하죠. 참으로 그는 선지자이다. 아니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베들레헴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를 통하여 있을 수 있는지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우리의 착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믿기 쉬울 거라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본문 오늘 반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정보는 믿음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믿지 않기 위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논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말씀 앞에는 반응하지 않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는데 그러나 오히려 45절부터는 더 어두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오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절부터 44절까지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라 하는 그 모든 고백들, 그리고 그 다윗의 씨로부터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셨는데, 그러나 무리 중에 이 쟁론함으로 끝난 그들의 결론이 결국 무엇으로 갑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43절에 쟁론이 일어나고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말씀은 종교 지도자보다 먼저 현장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 중에도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무리가 저주받았음을 선포하죠.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위에 있으려고만 하죠. 진리를 따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47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0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얘기하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우리가 이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말은 그들에게 크게 닿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크게 외친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하죠. 그런데 누구를 또 얘기합니까?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나서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조롱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어떤 이는 더 격렬히 어둠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작은 걸음이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죠.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죠. 빛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밝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단지 논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그 어떤 소란과 논쟁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빛이신 그분 앞에 서야 할 우리의 인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자신이 비춰질 것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죠. 더 어둠을 붙듭니다. 자신이 통제하려고만 하죠. 자신들이 그 위에 서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생수의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는 은혜의 사람임을 드러내야만 하는 거죠. 그 은혜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논쟁과 소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마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 모든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 내가 통제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해 흐름으로 나오신, 흘러 넘침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신앙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참된 이 생명의 역사, 흘러넘침의 역사가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멈춤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진정한 갈급함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참된 생명의 강으로 참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작은 빛을 향하여 소망하며 그 어둠 가운데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나아가야만 하죠. 그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넘쳐남이 흘러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